됐다. 왜 아무도 안 와? 시작됐습니다. 들어온다. 자, 들어오면은 얘기 좀 해주세요. 인사 좀 해주세요, 오시면. 그래야지 제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알아요. 오, 좋아, 좋아. 그 실명을 써주는 게 좋은데, 그래야지 제가 이름을 부를 수 있거든요? 네. 아, 실명을 써주는 게 좋은데, 그래야지 내가 이름을 좀 부르고 누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준영이 알아보겠다. 준영이, 승찬 형제. 반가워요. 잘 들리죠? 음, 그래요. 되게 신기하다. 그래요. 일단은, 오늘 첫 회니까, 음, 일단 오리엔테이션 먼저 하겠습니다. 어, 네. 어쨌든 와주셔서 여러분 대단히 반갑고, 아, 되게 어색하다. 이거 나 혼자 얘기하려니까 되게 어색하네. 예. 네, 이런 거를 하게 될지 몰랐어요. 이런 거를 하게 될지 몰랐고, 어, 이거 되게 쑥스럽다. 하지만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서비스는요, 이제, 일단은 잘 못 만나잖아요, 요즘에. 요즘에 잘 못 만나서, 만날 수 있는 장이 좀 필요했는데, 예전에는 이제 솔티에서도 많이 만나고, 그리고 토하기에서도 만나고, 이렇게 만날 기회가 많은데, 어, 자주 못 만나서, 이렇게라도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 해서 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주일에도 얘기했는데, 음,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지금 계속 들어온다. 사람들 들어온다.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 예, 이렇게 자기 왔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아이디만 보면 제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재원이 반갑고, 그러니까 자기 그 이름을 옆에다 이렇게 적어주면 제가 알 수 있어요. 규규0901은 누구야? 규규0901? 규규0901. 규규0901님 누구십니까? 색깔이 빨간 거 보니까 자매인 것 같기도 한데 밝혀주십시오. 영규. 또 왜 빨간 걸로 해놨냐? 어, 그래요. 어쨌든 사람들 들어와도 그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음, 음, 설교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설교 얘기를. 네, 설교는 보통은 그냥 어, 저 혼자 앞에서 얘기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듣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잘 듣는지, 그다음에 설교를 듣고 나서 어떤 마음과 감동인지를 제가 이렇게 아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으로 좀 소통하고 피드백 하는 자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이명박 목사님하고 라전도사님하고 야너드 로마서를 하셨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카카오톡 라이브 스팅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또 이렇게 원활하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어떻게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인제 일단 시작은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제 들어오든 반응을 하든 그래서 격주로 한번 진행을 좀 해볼 거고요. 어쨌든 좀 좋은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좀 진행할 거냐면 크게 인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못다한 이야기. 제가 인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사실은 한 100 만큼 준비하거든요. 100 정도를 이렇게 준비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설교에서 이렇게 전해지는 내용은 많아야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0? 뭐 70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준비를 했다가 전체적인 흐름에 맞지 않아서 그냥 쓰지 않기도 하고 아니면은 내용에 딱히 필요가 없어서 나누지 않기도 하는데 근데 그 내용 중에도 굉장히 또 좋은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한번 그렇게 한번 뒷얘기들 묵상하다가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또 어떤 느낌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또 준비하고 이렇게 나누게 됐는지 한번 소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어 그 Q&A를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와 Q&A 와 진짜 어마어마하게 딱 2개 왔어 2 개. 딱 2개 왔습니다 Q&A. 나 진짜 한 5 개는 올 줄 알았다 처음에. 2개 왔더라 2 개. 그래서 2개 그래도 보내주신 분들 생각해서 Q&A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답변을 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다 이게 듣고 있는 거죠? 여기다 딴소리 하고 있는 것 같아 채팅창에다가 지금. 다 듣고 있죠? 네. 듣고 있으면 이렇게 듣고 있다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흐흐흐 크크크기라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아마 반응 속도가 좀 이게 차이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이 시간은 길게 가진 않을 겁니다. 저도 이제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저 요거 하려고 아직까지 퇴근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9시 15분인데 교회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습니다. 요거 하려고 남았고 또 집에 가면은 애들 때문에 못 들어요. 애들 때문에 못 해요. 뭐 다음에 좀 기회가 되면 집에 가서 아이들 또 출연시켜서 한번 하는 시간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시간 안에 컨텐츠가 있으면은 1시간 딱 채우고 컨텐츠가 없으면 더 질질 끌지 않고 바로 칼같이 자르고 저는 퇴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한테 그 질문을 보내주신 분들은 또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또 커피 기프티콘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명 보냈는데 둘 다 누군지 알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분들께는 제가 내일 중으로 기프티콘 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질문 보내주세요. 질문 보내주셔서 매주 2분에게는 커피 기프티콘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채팅 참여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들으시다가 현장 질문 받습니다. 현장 질문 받고 그다음에 리액션이 좀 좋다. 리액션 MVP 뽑아서 동일하게 커피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라디오 같다 이렇게 상품 소개하니까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그 이제 주일 설교에서 사실은 이제 못다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좀 나누고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지지난 주부터 마가복음을 시작했잖아요. 마가복음 이제 1장 1절 나눴고 지난주에 1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이제 나눴는데요. 사실 마가복음은 제가 전전교회에 있을 때 한번 강해를 했었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이제 다 하지 못했고 이제 거의 끝나기 직전에 제가 이렇게 사임하게 되면서 다 하진 못했던 그 아쉬움이 좀 남아 가지고 다시 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복음서를 이렇게 쭉 어
들어보는 게 굉장히 또 의미가 있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들어보는 게 굉장히 또 의미가 있어서.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는 마가복음이 제일 짧죠. 분량적으로 짧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제가 2부 예비 엘더 훈련에서 1년 동안에 이렇게 한번 쭉 길게, 그때는 설교는 아니지만 성경 공부 형식으로 이렇게 나눴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또 이렇게 좀 봤었고, 그래서 마가복음을 일단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는 1절, 한 절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지난주에는 2절에서 8절까지 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춰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근데 정작 저희가 지난주에 다뤘던 본문은 2절하고 3절만 다룬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딱 2절하고 3절 다루고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풀어내고 있는 누가의 증언을 갖고 와서 세례 요한, 이 청년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했는가, 요거를 좀 같이 나눴었죠. 사실은 그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은 보통은 이제 메인 아이디어와 이렇게 서브 아이디어를 보통 한 2개 정도를 이렇게 두 개를 같이 갖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메인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본문을 좀 더 이렇게 충실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단어도 원어로 좀 소개를 해드릴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본문의 뭐 앞뒤 절 사이의 관계라든지 전체적인 맥락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때가 있는데, 그건 이제 메인 아이디어를 다루는 방식이라고 보면 되고요. 번호 가르쳐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끝나기 전에 채팅창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번호도 또 이렇게 따이고. 그런데 이제 서브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본문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본문의 어떤 전후 맥락 또는 그리고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 어떤 본문을 이렇게 좀 보는 방식들인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같이 저희가 좀 나눴던 말씀은 본문에 대한 메인 아이디어적 접근이라기보다는 서브 아이디어적 접근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다뤘던 거는 이제 2절하고 3절, 세례 요한이 자신의 인생 철학, 인생 말씀으로 받았던 말라기 3장 1절하고 이사야 40장 3절, 요 두 구절이 그에게 어떤 의미였고, 그가 그 두 구절을 광야에서 받았고, 그리고 그의 삶이 말씀과 광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삶이었다라는 거를 같이 이제 나누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사실은 마가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아요. 누가에 비해서 훨씬 더 이렇게 적은 묘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3절부터 사실은 이제 8절까지 내용들을 4절부터 8절까지는 많이 다루지는 이제 않았었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이제 성경을 확인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마가복음 한번 좀 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마가복음 1장 보면 그 이제 4절부터 바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라는 개념 자체가 이 당시에는 그렇게 우리만큼 이렇게 익숙한 개념은 아니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세례를 이해하는 개념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어떤 입문하는 행위,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거쳐야 되는 의식으로 보통 사용되었던 게 세례였어요. 그래서 이 세례의 가장 그 구약적인 모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그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리죠. 문둥병에 걸리는데 그 집에 있었던 히브리 여종이 엘리사에 대한 소식을 나아만 장군에게 전합니다. 우리 고향에 가면 위대한 선지자가 한 명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은 그 문둥병 고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엘리사가 나아만을 이렇게 찾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 엘리사가 나아만을 대면하지도 않은 채 사환을 시켜서 뭘 시키냐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을 담가라. 물을 담그래. 몸을 담가라.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나아만이 이제 굉장히 화가 나죠. 아니 딱 봤더니 요단강 뭐 별로 강 같지도 않고 뭐 동네 하천 같고 지저분하고 차라리 우리 동네 가면 훨씬 더 깨끗하고 뭐 좋은 강이 있는데 내가 왜 여기 와서 있어야 되냐. 굉장히 격분하면서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나만 장군의 신하들이 다 달라붙어서 어떻게 합니까? 장군님 지금 뭐 그거 찬밥 더운 밥 가릴 때입니까? 예? 지금 뭐 이 위대한 선지자가 지금 더 심한 거라도 시키면 우리가 해야 될 판인데 합시다. 이렇게 해서 나아만이 마음을 고쳐먹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급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아만에게 있었던 문둥병이 깨끗이 씻겨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장면이 그 열왕기하 5장에 나와요.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 세례의 행위죠. 물에 몸을 완전히 담그는 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더러운 것들, 그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게 여겨졌던 그 문둥병들이 깨끗이 씻김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이거예요. 이거 몸을 깨끗이 씻는 행위, 깨끗하게 되는 행위를 말하는 게 이 세례다. 그래서 마가의 관심은 정작 어디에 있었냐면 8절이죠. 8절. 8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게 결국 요한이 외치고자 했던 메시지의 핵심이고 그리고 마가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8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작 8절이 제일 중요한데 이제 지난주 우리는 8절은 다루지 않았어요. 아마 마가복음 쭉 우리 이제 읽어가면서 봐가면서 또 구체적으로 다룰 기회가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 세례 요한은 회개 하지만 그 회개는 물로 씻는 것과 같아서 어때요? 일시적이고 단회적이다. 하지만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베푸는 세례 너희가 잠시 하는 이 회개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결국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정작 마가의 관심은 거기 있었다. 네, 이 8절이 가장 중요한 본문 중의 내용이었는데 이제 그 뒤에 또 다룰 이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난주는 따로 이 내용을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점이고요. 이게 이제 어디랑 또 연결되냐면 그 이제 6월절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기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 오버하기 좋아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 저 발 씻기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씻기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야, 그러면 너 나랑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말에 베드로가 또 오버해서 반응하죠. 그러면 저 목욕시켜 주십시오. 머리끝에서도 발끝까지 다 씻겨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너는 이미 깨끗게 되었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물 세례와 이 성령 세례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그 이야기인데 우리 아마 또 뒷부분에서 다룰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또 좀 더 설명하고 싶었는데 이게 전체적인 논리와 또 시간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나누지 못했던 게 그 세례 요한에 대한 묘사예요. 세례 요한에 대한 묘사. 그래서 뭐 그 6절에 나오죠. 6절에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래서 뭐 이게 진짜 뭐 요즘으로 치면은 되게 부자의 삶이잖아요. 천연 가죽으로 된 옷을 입고 그다음에 메뚜기와 석청 이 되게 고급 음식들이거든요. 웰빙 고급 음식들. 근데 당신은 아니었다. 당신은 철저하게 광야적 삶을 묘사하는 모습들이었다라는 거. 그거 하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행위,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외형적 묘사를 통해서 누구를 찾을 수 있냐면요. 엘리야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 그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그 아합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 중에 하나가 아합 왕이잖아요. 아합 왕 이후에 이제 아하시아라는 왕이 그 뒤에 왕이 오르게 됩니다. 이미 아합 자체가 어때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이제 많은 범죄를 저질렀고 우상 숭배했고 결국 그것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인물이 이제 아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오는 아하시아 정도 되면 반면 교사가 있잖아. 아합처럼 하면 안 되겠다. 아합을 저렇게 징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고 사모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하시아라는 왕이 또 바보짓을 한단 말이죠. 이 아하시아 왕이 하루는 그 다락 난간에서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부상을 입게 됩니다. 부상을 입게 되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아프고 나서 몸이 아프고 나서 내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라고 시켜요. 자기의 이제 그 신하들에게. 그리고 그 신하들이 왕의 명령을 가지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가는 도중에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가 이 아시아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죽는다. 아시아 죽는다. 그 이야기 너의 왕에게 가서 전해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하들이 바로 따라와가지고 엘리야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아시아 왕에게 그대로 전해요. 그때 아시아가 물어봅니다. 너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준 그 사람의 모양이 어떻더냐? 라고 말할 때 그 신하들이 그 엘리야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똑같이 묘사해요. 낙타털 옷을 입었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엘리야를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또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말라기 이제 3장 1절에도 보면 엘리야와 이 세례 요한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야 훨씬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야에 대한 예언을 해요. 엘리야. 그것은 뭐냐? 엘리야가 오게 될 것이다. 도래하게 될 것이다.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님의 오실 길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같은를 의미하는 메시지를 이제 선포한단 말이죠. 그거 자체가 뭐다? 세례 요한을 묘사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요 두 가지가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더 중요한 포인트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싶었고요. 여러분 이렇게 들으시다가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바로바로 채팅창을 활용해서 질문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성심성의껏 대답을 또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뭐 그냥 쓸데없는 질문 하셔도 돼요.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혼자 말하려니까 좀 따분하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그 질문이 2개가 저한테 보내줬어요. 질문 2개를 보내주셨는데 하나 질문은 이겁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아마 이 질문에 이제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 질문이요. 지금 영규가 했던 질문을 이 친구가 저에게 줬어요. 일상 속에서 광야는 어디가 될 수 있을까요? 남들이 가지 않는 곳, 기도하다가 응답해 주신 곳은 믿지 않는 우리 친척들이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의 광야는 어디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 짓습니다. 예,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제가 설교 끝나고 나서도 이 부분이 좀 약간 미안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굉장히 거창하고 부담스러운 아젠다를 던진 거잖아요. 광야와 빈들.
그리고 이제 이 메시지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도전적이고 좀 이제 강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뒷감당을 사실은 좀 같이 해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을 설교에서 다루지 못해 가지고 그래서 '아, 이 편을 해야 되나?'라고 하다가 생각까지 했다가 콘텐츠가 거기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서, 근데 마침 질문을 잘 해 주셔서 대답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면은 우리는 뭐 대단히 엄청난 뭐 헌신, 뭐 희생, 뭐 당장 내가 뭐 이렇게 결단하고 선교지로 나가야 될 것 같고, 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대단한 것들을 포기해야 될 것 같고, 뭐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것만이 광야는 아니다. 예.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면요. 지금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광야적 삶의 가장 큰 핵심은 여러분, 권리 포기입니다. 권리 포기. 예, 권리 포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음,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그걸 갖는 게 죄가 아니에요.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와 빈들로 부르신다라는 그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거 내려놓는 겁니다. 그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리기 위해서 그동안에 사용되었던 어떤 뭐 재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나의 에너지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을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여러분들이 삶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광야예요, 광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사역이 사실 우리에게 광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역, 그죠? 뭐 하나님을 위해서 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은사, 시간을 내어 드리는 일들. 그리고 이 질문해 주었던 친구가 해준 이것도 되게 좋은 적용이에요. 믿지 않는 우리 친척들,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있게 하는 그 일들, 그것이 우리가 바로 당장에 살아낼 수 있는 광야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 말씀을 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제가 도전받았던 광야는 사실은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그 뭐 어떻게 좀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번 여름에 저희가 사실은 그 1년 중에 지금이 가장 바쁠 때거든요. 지금이 보통은 이제 목장도 아직 안 끝났죠. 그다음에 솔티도 아직 안 끝났어요. 그리고 아울리치는 이제 한 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아울리치 팀이 막 엄청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8월에 연합수련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바쁠 때가 이제 지금이에요. 그런데 뭐 우리 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지금 뭐 이제 연초에 코로나 때부터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 안에 계속 좀 그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냥 이대로 그냥 방학을 맞이하고 정상적으로 방학을 들어가고 방학 때인데도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쭉 가야 되나 했을 때 뭐 저한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몸은 편해질 것 같아요.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도 더 많아질 것 같고, 퇴근도 더 일찍 해서 집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을 선택하는 게 지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우리 뭐 임 목사님 또 라전도사님하고 같이 기도하고 고민하는 과정 가운데 오히려 여름에 우리가 그동안 할 수 없었던, 그리고 지금 상황에 할 수 있는 방식의 사역들을 우리가 이것저것 더 많이 고민해보고 시도해보자. 네, 이런 생각들을 좀 해서, 이래서 이제 지금 이것도 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에게 올 여름의 광야는 사역입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좀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런 방식으로 해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에 청년들이 과연 얼마나 또 반응하고
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괜히 너무 또 부담스럽게 하는 건 아닌가, 오버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기도 했는데 제 말씀을 좀 지난주에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가 실제로 도전을 받았던 거는 이 부분이었어요. '좀 더 바쁘게 보내자. 쪼끔 더 올여름에 그동안에 못했던 거 어색한 거지만 더 거칠게 한번 부딪혀 보자.' 예. 이런 결심을 해서 저에게 광야는 사실은 지금 올여름의 사역들 입니다. 내일도 저 지금 그 더밭에 그 첫 강의 또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집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내일도 또 이제 만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광야는 말씀드린 것처럼 뭡니까? 권리 포기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사역이에요, 사역.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드리는 거. 그게 광야다. 예.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가능하게 하는 삶. 그 자체가 또한 광야다.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한번 좀 적용을 해 보시면은 좋겠어요. 내가 좀 포기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권리 포기하는 거고. 지금도 뭐 물론 여러분들 많이 섬기고 있고 영역에서 각자 하나님 섬기고 있겠지만 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적지 않은데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질문에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자,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질문이 짧은데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에요. 요한처럼 말씀 붙드는 삶을 살으라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붙들면 좋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제 요한이 그 두 말씀 말라기 3장 5절 그다음에 3장 1절 이사야 40장 3절 이 두 말씀을 이 청년 요한이 자신의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았고 또 자신의 인생 철학으로 삼았다 이 말씀을 좀 드렸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께 도전을 또 좀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붙든다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이제 추상적이죠. 쉽게 말하면 그냥 말씀을 접하는 겁니다. 자주 접하는 거. 자주 접하는 거고 그다음에 자주 접하다 보면 뭐가 돼요? 습관이 돼요, 습관. 말씀에 이렇게 젖어들죠. 습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을 세례 요한처럼 받고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삶 가운데 선명한 획이 그어지는 일들은 인생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굉장히 사실 그 횟수나 확률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일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비유를 되게 인제 자주 사용하는데 화약고가 있어요, 화약고. 화약고가 있고 거기에 이제 하루에 삽 한 번씩 해서 화약을 이렇게 저장을 하는 겁니다. 이제 뭐 한 주먹만큼 화약이 이렇게 놓여 있을 때가 있을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꾸준히 화약고에 화약을 넣어서 화약고를 가득 채운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자, 한 이 주먹만큼의 화약이 있는 화약고와 화약고 가득 화약을 채운 상태 그리고 그때에 어느 순간에 그 화약고에 작은 불씨가 딱 떨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 주먹만큼의 화약이 놓인 곳에는 그냥 반짝반짝 잠깐 파파박 스파크를 일으키고 끝나겠죠. 근데 화약고 안에 화약이 가득 들어차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겠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쌓아 놓는다라는 거는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방식으로 강력하게 찾아가시는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현장들이 있어요. 그게 뭐 수련회가 될 수도 있고요. 아울리치 될 수도 있고 뭐 주일 예배 때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특별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아니면 어느 날 문득 누군가 대화를 나누다가 그런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방문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방문, 그 하나님의 방문은 무엇이 결정짓냐? 그 사람 안에 얼마만큼의 말씀이 되어 있었는가가 결정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든다라는 거는요, 말씀과 그냥 매 순간 매일같이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말씀 앞에 노출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설교 중에도 제 간증을 하나 좀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었는데 시간 때문에 이제 못 했는데 제가 한 두어 번 이렇게 뭐 TBM 때나 이렇게 해서 이 이야기는 나눴던 것 같아요. 저도 20 살부터 저의 진로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았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제가 이제 대학교 전공이 마음에 안 들어서 굉장히 그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1 학기 때 뭐 여러분 그 학사경고라고 아십니까? 학사경고. 학점이 뭐 0점대, 예, 0점대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뭐 학교를 뭐 거의 이렇게 뭐 안 가다시피 접다시피 동욱이 보니 이게 지금 탄식이 나오네요, 지금 갑자기. 예, 이제 그렇게 해서 1 년을 이렇게 보냈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 대학도 가고 뭐 이렇게 대학 생활을 하는데 하나도 재미가 없고 계속 그 생각뿐인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는지 등등 뭐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이제 있었죠. 그 고민을 저는 이제 5 년을 그 고민을 했어요. 5 년을 꼬박. 학교 다니면서도 하고 학사 경고 맞아 가면서도 계속 그 고민. 군대 가서도 2년 내내 그 고민. 갔다 와서도 갔다 와서도 학사 경고 맞으면 안 되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2점 초반대 간신히 끌어올려서 2점 초반대 지금으로 치면은 뭐 엄청난 학점인데 그때는 뭐 다들 이제 학점에 크게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제가 그 잘 놓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성경 읽기였던 것 같아요. 성경 읽기. 어머니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강제적으로 막 이렇게 성경을 읽히셨거든요. 하루에 3 장은 읽어라. 뭐 이렇게 방학 때니까 5장 읽어야 되지 않겠니? 그래도 꾸역꾸역 3장 읽고 더 이상 읽으면은 엄마 안 돼요. 너무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이러면서 3 장까지만 읽고 이제 그게 저도 모르게 습관이 이렇게 돼서 한 3장 정도를 거의 이렇게 매일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고3 때도 성경 이렇게 1독 제가 막 신앙이 엄청 좋거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성경 읽기를 하다 보니까 고3 때도 1독 이렇게 했었고 군대 가서도 한 번 정도 읽었었고 그래서 그 고민을 계속 갖고 있다가 제가 25 살에 중국에 어학연수를 이제 갔었거든요. 네. 중국 친구들 따라서 사실은 간 거죠. 뭐 그때는 뭐 '전공에 대해서 고민이 제대로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친구들이 다 가니까 '나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거기서도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지금도 기억나요. 2003년 11월 그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3 주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저에게는 그게 약간 배수의 진이었거든요. 내가 이번 집회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더 이상 안 되겠다. 배수의 진을 치고 3 주를 간신히 정말 이를 악물고 올주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3주 동안 딱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원래 마지막 날 금요일 아침에 만나 주세요. 원래 주님은 원래 늘 그런 식으로 하시더라고. 그래서 3 주가 지나고 나서 마지막 날 금요일 새벽에 개인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이제 목사에 대한 부르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너가 말씀 가르치는 일을 하면 좋겠다. 말씀 전하고 말씀 가르치는 일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고 제가 그전까지는 목사에 대해서 정말 1도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거는 뭐 다른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시고 내가 굳이 나까지 목사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건 아니라고 참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음성을 듣고 제가 그날 완전히 소위 말해서 진짜 이렇게 뒤집어졌어요.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뒤집어진다. 바닥에 막 대굴대굴 구르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날부터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그전까지는 하루에 한 3장 정도 이렇게 거의 그냥 습관처럼 읽었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날부터 집에 가서 성경을 제가 하루에 20장, 30장씩 막 읽기 시작했어요. 네. 한 두세 달을 거의 그렇게 읽었던 것 같아요.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야. 막 너무 재밌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성경 읽고 싶고 여러분 이렇게 정상적인 일은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쉽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 저도 그때 이후로는 딱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특별한 은혜를 이렇게 지시고 하나님이 저에게도 이렇게 붙들 수 있을 만한 인생의 말씀들을 이렇게 그때 많이 참 이렇게 주셨었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것이 그 3주간의 집회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안에 신압으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이 말씀이 계속 쌓여 있었던 거죠. 아까 그 화약고 비유처럼 쌓여 있었던 거죠. 말씀을 저도 읽고 그다음에 뭐 수련회나 강의나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고 나름 또 책도 읽고 또 선배들 또는 우리 친구들하고 말씀을 주제로 같이 대화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이러면서 제 안에 말씀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3주간의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 그 특별한 방문을 통해서 제 안에 그렇게 이렇게 채워져 있었던 말씀을 통해서 제 안에 일하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붙들린다라는 거는요. 어떤 뭐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막 무슨 글자가 막 확 튀어나와서 나를 막 삼키고 뭐 눈을 감았는데 번쩍번쩍거리면서 말씀이 돌아다니고 말씀이 막 귀에 막 왕왕 들리고 그러는 일들이 뭐 있긴 하죠. 예. 뭐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경우에 또 제가 아는 한 하나님은 그런 경우보다는 저와 같은 방식으로 더 많이 일하신다라고 생각해요. 인격적으로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삶을 통해서 인생의 결을 통해서 그 사람의 습관을 통해서 이걸 인격적이라고 말하잖아요. 마치 사람이 사람을 대하듯이 일하시는 방식. 이게 음 "요한처럼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으라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붙들면 좋을까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 지금 질문한 친구가 지금 들어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일단 그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답변이 그렇게 세련되거나 쌈박하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왕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비법과 어떤 뭐 비결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태반이잖아요. 사실 저도 그럴 때 있어요. 큐티 하지만 너무 많이 오픈하나 오늘? 저도 큐티 하지만 큐티를 읽었는데 이거 뭘 찾아내야 되지? 여기 뭐가 있지? 근데 또 명색이 목사인데 그냥 뭐 백지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끄적끄적 거립니다. 뭐라도 찾아내고 뭐 이렇게 어떻게 말이라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큐티가 은혜가 막 되고 풍성할 때보다 그냥 냉랭하게 지나갈 때가 사실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뭐다? 포기하지 마시라. 포기하지 마시라. 말씀 묵상, 성경 읽기, 그다음에 설교를 듣는 것, 또 책을 읽는 것 등등 이렇게 해서 계속 꾸준히 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노출시키십시오, 여러분을. 그리고 말씀을 계속 접하십시오. 그게 세례 요한처럼 말씀을 붙드는 삶이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준비된 사람에게 아까 누가 그치 동욱이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맞아요. 저 말이 맞아요.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방문으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쌓여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으시고 또는 완전히
격이 다른 클래스로 하나님이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기도 하고요. 그렇게 일하신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일하신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제 제가 이제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 참 많이 해줍니다. 예,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지금처럼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없어요. 없습니다. 이제 뭐 결혼하고 또 이제 아이를 갖고 하게 되면 정말 말씀 볼 시간 없고 묵상 아유 거의 힘들다고 봐야 돼요. 네.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이 말씀의 특별한 능력과 감격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예,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되게 많이 얼마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금방 갔네. 예, 어떻게 좀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오늘 너무 처음 하다 보니까 막 지금 횡성수설하고 뭐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 막 그런데 혹시 뭐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지내면서 여러분 뭐 이 시간에서 현장에서 궁금한 거라든지 뭐 이렇게 좀 물어보고 싶은 거 뭐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제가 뭐 시간 되는 한 범위 내에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제 이 책 여러분 다 아시죠? 이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인데요. 제가 이제 그 이번 제가 읽은 지는 2주 정도 됐고 읽고 나서 좋아서 설교에서 인용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인용을 좀 많이 했는데 이게 책이 두껍지 않거든요. 뭐 한 12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고 요 그 이제 책도 싸요. 6,000원밖에 안 하는데 이게 이제 굳이 뭐 이게 사야 되나 싶으신 분들은 이게 그 개혁된 실천사 잘 보이시나? 예. 개혁된 실천사. 예. 요 사이트에 가면요. 요 전문을 PDF로 내려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그 저는 이제 여러 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맙습니다. 설교랑은 또 다르게 바로 앞에서 듣는 것 같아 좋네요. 저도 좋아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 냄새 맡은 게 뭐야? 냄새나? 어쨌든 그래서 요 책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새책 냄새. 새책 냄새 좀 나요. 예. 그래서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그 지금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일하시는지 뭐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재원이가 질문 하나 올려줬는데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고 4절에 나와 있는데 죄사함의 권세는 예수께만 있는 거 아닌가요? 너 알면서 자꾸 이런 거 물어볼래? 너 이 자식 이거. 좋은 질문입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예수님께 있는 거 맞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서 그 물 세례와 성령 세례 그때 잠깐 언급을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서 요한이 전하는 그 회개는요. 돌이킴이에요, 돌이킴. 지금 있는 죄악의 자리에서 그 자리가 잘못됐음을 깨닫고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그 돌이켜라, 나에게 돌이켜라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세례 요한은 결국 이 돌이킨 자들을 어떻게 해요? 링크. 세례 요한은 링크예요, 링크. 그 돌이킨 자들을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링크 시켜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회개는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현 위치를 깨닫게 하는 각성의 회개, 각성의 회개라고 보면 되고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돌아온 자들을 예수께 성령 세례를 주시는 예수께로 연결하기 때문에 궁극적인 죄사함은 예수님께 있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죠.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어요. 다 아는 친구가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궁금할까봐 질문해준 센스 센스 좋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또 뭐 질문 있으신가요? 시간이 이제 많이 남진 않았는데 예, 여러분
혼자 1시간 동안 떠들려니까 좀 힘들긴 합니다. 하지만 또 여러분들 뭐 잠시나마 유익한 시간 이셨다고 한다면 뭐 저는 굉장히 감사하네요. 지금 한 22분 정도 이렇게 지금 접속해 계시는데, 예, 지금 쉽지 않은 시간인데 피곤하고 또, 예, 이렇게 좀 쉬시는 그런 시간인데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아직 시간이 좀 남아서 끝낼 듯 안 끝내는 시간이 좀 남아서 제가 이제 또 요즘에 그 읽고 있는 책, 제가 이제 결혼을 말하다 이제 요즘에 또 되게 재밌게 읽거든요. 이 책. 저는 이제 결혼을 했지만 그 이제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청년들이 결혼을 이제 준비할 때 제가 이제 그 7월, 8월에도 이제 주례를 한 2개 정도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이제 팀켈러 목사님이 이제 협찬은 아니야. 협찬은 아니야. 내 돈 주고 산 거다. 내 돈 주고 이거 다 14,000원 내 돈 주고. 예. 하는데 영규는 읽어야 되지 않니? 영규는 읽고 있지. 영규는 뭐 이거 뭐 필독서지 뭐. 이거 읽기 전에는 결혼할 생각하면 안 된다. 절대 허락 안 돼. 예. 그래서 이제 이 책도 여러분 좋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아서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어가지고 또 하나 소개를 드렸고 하나만. 네, 지금 제가 이 책을 3개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책 있어요. 다시 리더를 생각하다. 이게 이제 존 맥스웰 목사님이 쓰신 리더십 관련된 책인데, 그 요 문구가 굉장히 저는 이렇게 저한테 강렬했어요. 누군가에게 치명적인 위기가 왜 누군가에겐 성장의 기회가 되는가. 예, 이거 굉장히 저에게 이렇게 좀 가슴을 쳤던 그런 이제 문구여서 서점 갔다가 요거 겉표지라고 하죠. 띠지 보고 제가 그 이거는 질렀습니다. 예, 질러가지고 띠지에 당했죠. 띠지에 당했던, 예, 그 책입니다. 예, 마무리할까요? 네, 어쨌든 너무 여러분 오늘 좀 반가웠고, 오늘의 그 일단은 이제 채팅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는 제가 한 분을 또 선정해서 기프티콘 쏴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또 이제 첫날이고 하다 보니까 또 첫날 우리 고퀄의 질문을 해준 우리 재원이에게 오늘은 선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이 축하해. 오늘 질문 아주 좋았어요. 질문 좋았어요. 다음부터는 이제 너는 그런 질문에도 이제 안 쳐줄 거니까 기대는 하지 말고 질문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도 막상 해보니까 되게 떨렸거든요. 8시 57분 8분 이때 막 엄청 떨리더라고. 이게 몇 명이나 올까. 이거 뭐 나 들어가는데 한 두세 명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두세 명이랑도 재밌게 하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었는데, 예. 어쨌든 여러분 고맙고요. 다음 주는 한 주 쉬고 다다음 주에 또 이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변에 또 많이 이렇게 좀 소문 좀 잘 좋게, 네, 내주세요. 연기 고맙다. 연기도 뭐 하나 써주고 싶은데 멘트 좋다. 오늘 연기가 오늘 멘트가 좋다. 네, 그래서 아정아 알았어. 아정이 맞지? 오아정 라디오. 고마워요. 아주 그냥 끼리끼리 열심히 하네. 네, 그래서 다다음 주에 소은이 형 여기서도 질척거리는 것 봐. 지금 또 그러지 마. 나 그 쫓겨나 집에서. 다음 주에는 집에 좀 일찍 들어가도록, 애들하고 놀거나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DJ DJ 훈 DJ 훈이었어요. 잘 자요. 안녕. 빠이. 진짜 끕니다. 빠이.